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맞았으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번예물 이현우, 감사원금 이현우, 전번예물 차석은 남성, 전번예물 박성민, 전번예물 박헌우, 유경은혜 전가정에서 박성호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홀로 받아주시며 귀한 뜻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합니다. 한날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2장부터는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은사가 이제 방금 은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4절 이후에 은사가 무엇이 있는 게 나오고, 그리고 8절 이하부터는 은사의 각 형태가 지혜,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지식, 또한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또한 능력, 행함, 예언, 분별함, 방언말함, 통역함,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나오게 되죠. 이런 다양한 은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오늘 이 성경에 밝히고 있거든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종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 모든 은사를 누가? 한 성령이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은사도 나타나고, 다음에 열매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은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은사는 우리가 받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은사를 받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은 다 은사를 받은 할렐루야. 잠자는데 이게 잠을 깨고 앉아 있는 것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앉아 있는 자체가 능력 행함 얘기인데, 능력 행함이 뭐 이렇게 뭐 이런 능력이야. 이거는 뭐 초보 단계의 능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능력 받은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목회자님 그래서 이렇게 능력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손주들도 잘 생각하셔서 선한 목회자를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어떤 방법으로 은사를 받느냐면 11절을 보세요. 같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의적으로 이 사람의 이런 능력, 이런 은사,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신다 했어요. 그렇다면 한순간에 성령의 필요에 따라 변화되는 사람이 있기로 해요. 우리가 그렇다면 나는 은사가 없는 거 보니까 성령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응? 그치요? 나는 은사 방언도 못하고 보니까 성령님이 그러면 이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들었던 거 틀리잖아요. 분명히 이게 순복음 오살리 가게 되면 방언도 따라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하라고. 그거 아세요? 안 가보시나? 따라하면 방언을 했어요. 따라하라고 이렇게. 조금만 저 앉아가지고 방언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 되는 말 순복음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갈 때 예배 끝나고 지나가는 우리 옷은
저기 오산리에 있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방언하는데 여러분 못하죠. 우리 주로 딱 기도하고 진짜 강아지가 방언하는 것이 들려요.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그때는 깨끗했는지 그 소리가 방언으로 들려요. 그리고 막 강아지가 나를 이렇게 창피를 주는 것 같아. 얼마나 나를 보고 막 강하게 꼬리를 흔들면 야 방언 못하니 니는 막 이렇게 그래서 나를 비웃는 것처럼 들기도 하고 강아지를 보면서 이야 강아지도 이렇게 한다는데 강아지도 이렇게 방언한다는데 나는 강아지보다 못한다 내가 죄야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럼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 되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은사가 없는 것은 성령님이 뜻대로 나눠주는데 내가 성령님의 줄에다가 너는 없어도 되니까 다음 사람 그럼 뭐 있으나 마나한 건가? 가만히 있는 나는 안 죽은 건가? 이런 말이에요. 한순간에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확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의 자질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기 잘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시대적 상황이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탁 나온 거예요. 예전에 요셉을 통해 알았어요. 요셉이 고생 땅에 이스라엘을 정착시켰구나. 요셉이 애굽의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구나.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지나가면서 이제 먼 옛날 기록처럼 알고 있던데 한 왕이라는데 그 얘기를 몰라. 그러고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고 딱 보니까 예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막 고급진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니까 막 다이어트도 하고 일부러 막 야채도 먹으면서 몸매 관리하는데 이스라엘 여성들은 뭐 몸매 관리 주는 대로 주여 감사합니다 쑥쑥 먹으니까 뭐 그 주는 대로 나 여기로 충 그러니까 인구가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인 거 너무 많아. 그리고 힘이 세. 거친 일들을 다 해. 그리고 객관적으로 딱 왕이 어떤 일을 느끼냐면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나라가 바뀌겠구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맨날 그냥 뭐 얼굴도 바르기나 뭐 이렇게 뭐 조그만 배가 안 나왔는데 그리고 배가 나왔네 안 되게 다이어트래 이러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남녀 구분 없이 뭐 그냥 하나님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고 얘기를 하면서 외모를 하나님은 안 본다. 중심만 있는 데가 계속 먹어야 되고 주는 족족 먹고 막 또 낳고 태희 열매는 상급이로 다니까 계속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사가 역전이 되니까 위기를 느꼈구나.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아이를 하면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된다. 우리는 국가적인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우리는 요셉도 모르니까 남자아이를 죽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나온 거예요. 모세가. 그 아이도 남자이니까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제 법에 따라 이걸 나의 방에 버리게 되잖아요. 누나가 쫓아가요. 계속 쫓아가서 그 어디로 가나 계속 확인하는 미리암이 보기도 하고 확인을 하다가 그가 딱 간 데가 뭐냐면 이게 그 여성이 하나 이 아이를 딱 건드리는데 요셉의 애굽의 딸이었던 공주가 그를 딱 건들서 보기니까 이쁘기도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면서 그를 키우게 돼요.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 능력을 주셔요 갑자기. 왜? 하나님은 어릴 때 그 사람의 자질을 보고 뭘 주냐면 성령님이 필요하니까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성령님이 그를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하고 그리고 능력이 탁월하게 만들고 지도자를 다시 배우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또 더 필요하게 되니까 나이 40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삼기 위해 그 성령님이 그를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이 시작이 돼요. 광야길을 그는 알게 됩니다. 광야길이 뭐예요? 바람이 한번 싹 불게 되면 사막의 길이 있었는데 사막의 길이 없어져요. 또 다음날 바람이 확 불게 되면 어제는 이 길이었는데 없어져요. 웬만한 사람은 다 길을 잃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40년의 세월을 모세하고 생활하면서 바람에 따라 길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인도함 받는지 길이 열리는지를 싹 통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하나님이 다 배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리이 아니라 박사가 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의지할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이 세우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고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고 지혜의 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가 그 40년간 40년 세월 동안 그는 숱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딸기나무에서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믿음의 은사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는 예언의 은사도 보게 되고 각가지 은사를 다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80이 되냐 말에 그를 딱 보내요. 바라왕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선포하겠어요? 당신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인데 저주 안 하면 어떡할 것인데. 근데 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워왔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가 생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죽어 이렇게. 어떻게 죽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라. 돌아다니지 말라. 선포를 하잖아요. 누가 모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통해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은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고 애굽의 전체에 있는 가축으로부터 모든 가정까지 장자가 싹 죽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 이와 같은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성령님이 나누어진 것인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갑자기 그의 자질을 보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았다 이런 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음의 은사가 갑자기 그 놀고 자빠져 앉았는데 너 믿음의 은사를 받아라.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때 그가 일반 사람은 미친 거예요. 거기는 가보지도 않은 땅. 우리는 말하면 뭐 인도네시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미개한 땅.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문명이 가장 발달한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한 분을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괜히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돼요. 은사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자질을 현재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을 것인지 그건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어느 한순간에 받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강력하게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대 상황과 그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그가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대부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뭐가 하나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주어진 장자권을 받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그 영적인 사모함 때문에 주신 선물이 뭐냐? 사모함이 있어요. 은사나 지금 말하면 성령을 사모해서 주신 선물이 뭐냐면 한 나라를 준 거예요. 나라. 어떤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줘요. 삶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 것인지 어떤 은사를 받을 것인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주님이 한순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현재 삶으로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각종 은사를 받는데 그는 시대적 상황이 딱 요구하는 것에 따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 놀다가 된 사람이 없다. 이런 어느 순간에 놀다가 그러다 갑자기 의사가 확 임했다.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방향이 달랐을 뿐이에요. 방향으로 달랐어요. 근데 그의 삶에는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였지만 하나님을 향했으며 시간 활용이 달랐으며 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제를 통하여서 그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은사, 세상을 열렸던 영적인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을 향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 싹 들어온 게 뭐냐? 전도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전도의 은사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이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이 옛날보다 더 1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강팍해졌다는데 그 말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강팍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전도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시대를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평상시의 삶을 보면 그가 성령님께 어떻게 사로잡혀 쓰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과거의 삶의 총체예요. 한순간에 오늘날 내 모습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삶을 살았던 것이 모아지면 오늘 될 거예요. 오늘의 삶이 또 모아지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면 생명을 다해서 그런 사람을 절대 뽑지 않는 거예요. 왜? 현재 모습이 그런데 뽑아준다고 열심히 할 것 같냐?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현재 모습이 주님께 생명을 받지 못하는데 저를 뽑아주시면 생명을 바치겠다는 말 안 속아요. 이게 목회자들이 늘상 후배들을 보는 잘 들어야 전사님도 잘 들어야 돼. 이게 냉정한 거 지금 목회 세계가 늘상 우리들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거는 큰 교회 목사님이 늘상 하는 얘기예요. 현재 주를 위해 삶을 내 생명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여건이 되면 목회자 목사가 되면 정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 근데 놀랍게 이것은 세상 이치도 동일해요. 세상 이치. 제가 입사하게 되면 지금까지 안에서 이 회사 입사했다면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안 뽑아요. 평상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딱 보고 나서 아하 그래서 뽑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은요 그냥 아무 때나 우리 인생에 대충 되는 대로 사는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인물들을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이들의 공통적인 게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게 있고 더 나아가 현재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방향이 달라요. 잘못됐는데 그걸 하면 성령님이 탁 덮치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어서 방향을 다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미래에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평신도로 명심해야 되고 가정의 구성원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직장인으로 우리는 엄마 아빠로 명심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실 것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야.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숨쉬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나 이 사모함의 절대 요건이 뭐냐? 성령은 딱 오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삶. 다시 얘기하자면 현재는요 한순간 눈 떴더니 현재
내 모습이 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삶이 다 모아지면 현재 모습이 돼요. 현재 삶이 또 모아지면 미래가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모습을 내 과거의 전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현재의 모습이 또한 내 미래의 전체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앞에 정직히, 시간 앞에 정직하고, 물질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우리가 말하는 은사를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은사를 받는 거야. 방언도 받고 역사도 받고 능력도 행하게 되고 필요하니까 막. 그러나 그런 경우에 주님이 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무관한데 성령 역사를 왜 주겠어요? 응? 그리고 하나님 역사는 무관한데 그 성령이 혹시나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성령님이 준 게 아니라 옆집에 사는 마시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래서 오늘날의 최대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시간 우리가 오늘 살 때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또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최고의 감사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사해요. 내가 만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준 거 감사해요. 두 번째로 감사한 게 뭐냐 여러분들? 미아교회를 만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세요.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중요한 얘기하는데 지금 뭐 즐거워서 그러시거나 새벽에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감사. 그런 감사로 살아갈 때 이 감사가 넘쳐서 미래가 평생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오늘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살게 되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아시고 살아가야 되는 형편을 아세요. 우리가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형편 아시니까 그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도 허락하시고 건강의 은사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감독에 감사를 잃고 이런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뺏은 것 같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우리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평안도 허락하시고 은혜도 허락하시며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삶이라는 그 순간까지 건강함과 주님의 신의 행복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살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